자, 같은 개인 살리신 260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제가 드리는 광고가 많네요. 헌금함 주변에 보면 초대장, 초청장이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좀 아껴볼 거라고 이 안에 날짜를 2025년도 11월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최소 단위가 500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수량이 많아서 그 날짜를 안 적었으니까 이 앞에 보면 누구님께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앞에다가 날짜를 써주셔서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낯선 분들이 좀 계시죠? 낯설지 않은 분은 있지만 오랜만에 오신 분 우리 임유진 성도님, 강영구 성도님, 백년대 장로님의 그 따님의 가정이 왔고요. 또 이광숙 성도님의 지인입니다. 이경희님인데 혹시 교회를 다녀보셨습니까? 아니요. 처음이십니다. 예. 이경희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광숙 성도님의 지인이니까 또 나중에 또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 잠시 기도하고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여종이 된 구도자가 이곳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낯설고 어려운 환경이 되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안목 가운데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경희 씨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먼 곳에서 미국에서 있다가 이곳 국내로 돌아와서 부모님을 피만해서 또 안식과 또 격려의 위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주의 여종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이후에 있게 된 미국에서의 그 생활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격려와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강조를 믿습니다. 나는 저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대대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4일 만에 천자가 되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가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원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의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맞아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죄의 종들이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타국에 있든지 타지에 있든지 또 영육간에 강건치 못하여서 나오지 못하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도우시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산제사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준수하며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고 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도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의 뒷부분에 있는 교독문입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가는 글씨는 제가 읽고 읽은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83번 빌립보서 4장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반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필요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들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35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대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모두를 지금 이 시간도 살피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과연 말씀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생각해 볼 때, 그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보혈을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그 사실이 아멘. 주여 우리에게는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참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아멘, 주여. 주의 구원 받을 만한 존재인지, 과연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 건지, 우리가 과연 믿는 자로서 아멘, 주여.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성을 아멘. 지키면서 살아가는지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늘 살피고 살피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유다 나라가 그렇게 패악하고 완악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그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그러한 역사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깁니다. 하나님, 아멘, 주여.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의 성취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단코 겉으로 버려지거나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여. 이제 우리는 주님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는 그날, 아멘. 우리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민노라 하면서도 환난 중에 있거나 고난 중에 있거나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또 그로 인하여 연단하여서 참으로 주님 오신 날을 소망하는 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신 날을 기대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주여 다시금 세울 때 그들은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연 주를 믿노라 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참회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서 감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부족한 여러 가지 참으로 믿는 자로서 주님의 거룩성에 참으로 벗어난 일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여서 아멘, 주여.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우리 다 죽게로 갈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으로 바르게 주인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바르게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새로이 이렇게 먼 곳에서 이곳에 방문하신 우리 임유정 씨 가정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새롭게 나온 이경희 씨 가정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께로 함께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주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목사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이 참 뜻이 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710페이지 정도에 있는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0페이지 정도에 있는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도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나라에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돈과 물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은금과 진서와 물로 줬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다는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 중인 이르가라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사에게 명령하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30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1400개라 사자적인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기에 세스바산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은 모든 이가 함께한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묵상할 때의 제목은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매일 새벽에 묵상할 때 본문의 제목은 상황과 마음을 움직이시다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을 했던 사람인데 이미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이제
그래서 이 에스라 시대에 무엇을 다시 살펴보냐면 성전이 무너졌었는데 성전은 어떻게 다시 지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 참된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 앞선 시대에, 그리고 에스라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남유다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인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나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듣게 되죠.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던데,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고 잘 된다 하길래 교회 갔더니 교회 다니던 사람들의 성읍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에스라 시대에 앞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앞에 솔로몬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져 있는 아주 좋은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먼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불타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을 목도한 앞에 시대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조금 불경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서 이런 이야기들을 잘 안 하지만 이 당시의 충격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 덕분에 잘 살겠다 싶었던 그 사람들은 삶의 자리가 다 무너졌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남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이 다윗의 왕가의 아들들로만 형성된다라는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이후에 보니까 그 약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가의 아들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 왕이 한 번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에 의해서 한 사람의 왕은 사로잡혀가고 폐위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의 이름조차도 바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왕이 세워지고, 그렇게 겨우 애굽의 왕에 의해서 남유다의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애굽이 또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남유다의 왕을 바꿔가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면 좋았겠지만 마침내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솔로몬의 성전이 있으면 불패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을 금으로 잘 지어놓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놓으면 그 나라 백성들은 무조건 잘 되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됩니까? 아닙니다. 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언약궤가 옆에 있어도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언약궤 옆에 있으면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로 말미암아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궤 옆에 있어도 그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웠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의와 공의로운 삶이 무너지고 선한 행위와 선한 언어가 무너지게 되면, 솔로몬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무너지고 다 황폐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너희가 다시 한번 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순종하여서 행동한다면 너희는 가장 황폐한 자리에서라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금을 모두 다 빼앗기고 화려함과 웅장함을 빼앗긴 그 다음에 아주 황폐하여서 지극히 낮은 자리에 갔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이 황폐해졌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복을 받고 옛날에 그 옛 명성을 되찾고 화려함을 되찾을까 이런 고민이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은 통장의 잔고나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의 명단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오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 걸음이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걸어봐서 합니다. 모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 이상하고 우연 같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수치스러운 걸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깥으로 나아갈 때는 아주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동안 내가 벌어놨던 것을 가지고 흉년이 없는 곳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갔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풍요를 쫓아갔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그래서 풍족하게 나갔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회복을 꿈꾸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가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곳, 너가 돌아만 온다면 내가 품어줄게라고 약속한 그곳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님은 어떻게든 만날 수 있겠는데 도무지 사람들을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옛날에 내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너무 잘 되어서 그 사람을 무시하기도 했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말 그대로 우리가 시쳇말로 하는 것이 탈탈 털려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황폐하게 되었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녀까지 다 잃어버리고 홀로 남은 과부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에는 그 사람 때문에 쉽지 않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을 때 그 여종의 며느리가 되었던 룻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발걸음을 같이 했고 동행하였으며 자기의 원하는 대로 양식을 찾아서 걸음을 옮겼는데 이상하게도 우연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사람의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는 이상하게 그것을 우연으로 해석해냅니다. 우연히 내가 누구를 만났고 우연히 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가게 되었고 이 모든 걸음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진짜 만나야 될 사람들의 예표를 먼저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먼저 왔더니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식을 보고 갔었거든요. 떨어진 이삭을 죽기 위하여서 그렇게 갔는데
자기의 시선과 안목과 가치관은 지금 내 배를 불릴 수 있는 이삭이 가장 중요하다 싶어서 그 이삭만 보고 찾아가는, 처음에는 그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만 보이더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이 나단을 조금 더 구할 수 있는가 보다 싶어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청하고 부탁하여서 그곳에서 이삭을 죽게 되는데, 조금 지나니 진짜 잘 보여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밭의 소유주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밭의 소유자가 되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에게 잘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인생이 전환되거든요. 와, 진짜 내 인생이 보아스라는 사람 잘 만나가지고 크게 복되게 전환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죠. 다시 한번 시선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가 진짜 복된 사람으로서 만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저희 성인교회 성도들은 무엇 하고 싶어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삭을 여기서 주워 가셔도 되겠습니다 하는 그 밭의 종의 모습이라도 좋겠다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 저와 같은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저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때로는 내가 화가 나지만은 화를 안 내는 모습으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가도 이곳을 지켜야만 그것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룻과 같은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 재산상의 손해가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손해가 되겠지만 그 사람을 품어내면 복이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진짜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보이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아도요, 100년 이상 안 좋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랑해도요,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아니면 사랑받으려고 해도 100년 이상 사랑하고 100년 이상 사랑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소개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며 이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긍휼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냐면, 처음 오신 분의 안목이나 안 그러면 아직 신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안목에서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라보셔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 서로를 바라보는 안목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볼 때에는 겉의 모습으로만, 그 사람의 지금 당장 하는 말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제한될 수 있고 보아스에게 제한될 수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반드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은 이제 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안경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 속에서 모든 관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짧은 만남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의 역사 가운데 이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부산교회 가가지고 장립과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요. 부산 노회장 되시는 이밀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서로를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직분자와 성도님들께 권면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권면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은 어노인팅된 사람.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새로운 이름이 정해지게 되죠.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도무지 새롭게 정의내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헬라인이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검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나쁘고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종이에요. 근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그냥 하나로 딱 뭉쳐서 표현한 것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장립자와 임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라 불려지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된 것으로 봐야 되냐면 크리스찬,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어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크리노라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사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면 아무리 아닌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 이렇게 해요. 좀 제가 왕 같은 제사장처럼 보이십니까? 이번에 결혼식장 갔더니 머리를 이상하게 깎아갖고 사진을 찍으니까 머리가 이상하게 나갖고 내가 사진을 찍지를 못하겠다. 저를 사랑하는 저희 둘째 누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를 아주 사랑하는 둘째 누님이 뒤통수를 봐주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못났는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무슨 깍두기도 아니고. 그래 처음 오신 분들 아마 깜짝 놀랄 거죠. 저분이 목사님 맞나? 아니 혹시 저분이 목사님 아니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많이 속아왔습니까? 우리의 안목에 좋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안 좋은 사람 우리가 정의 내리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속에도 그런 정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우아하고 고상한 사람, 저 사람 참 정중한 사람, 젠틀한 사람. 아, 저 사람 너무 싫어.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게 싫어. 이렇게 정의 내려진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인들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가발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역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져 버려 있는 상태에서는 너희가 온전한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성전답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남유다라고 하니까 남유다가 된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니까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서 바세바의 사건을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다윗의 연약함을 모르겠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약속되어진 사람에게 이 사람을 고쳐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중이십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은 진짜 자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도망자로 만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울을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러니 우리들의 안목은 좋든지 싫든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성령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 사람을 부르신 사람이라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자체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을 성도로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그래 벌써 마음이 힘드시죠? 아, 내가 그 인간만큼은 용서가 안 되는데, 그 인간만큼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못 봐주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하지. 제가 주일학교 때 겸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겸손이 뭔지 아니? 하나님 저는 아이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야. 겸손은 자기에게 남자의 기능이 상실되어지고 여성에게 있어서 그 생리의 기능이 다 끝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자녀를 구하게 될 때 그때 가지는 모습이 겸손이다.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 아들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내가 사랑해야지, 저 원수 같지만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겸손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한 사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내 속에 없는 것입니다. 아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놓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이제 남자로서의 기능이 끝이 났습니다. 살아도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별처럼 많은 아들,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지금 기능이 다 단절되어져 있는 이때라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믿음의 후손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합니다. 저 사람 보면 분노가 먼저 일어나고 두려움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해야 하겠사오니 사랑을 주십시오. 제가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겠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역사예요. 우리들의 신실함과 정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끝났어요. 남녀다 사람들이 정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안 되더라고요. 히스기야에게 죽을 사람을 15년 더 살게 하셨거든요. 하늘의 이름표를 10도나 뒤로, 말 그대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태양이 이렇게 보였는데 태양이 지나갔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 보면 안 믿는 게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것잖아. 바벨론 사람 딱 보니까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아니? 하나님을 나타내고도 자기가 받은 것, 자기가 가진 것 이렇게 살아.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장담할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요 교만하죠. 아멘 안 하실 거죠? 교만하시든지 교만할 거든지 아멘. 우리는 분명합니다. 교만할 수 있어요. 아멘. 히스기야가 실패한 거 보면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교만하겠더라고 가만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만 내버려 두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전도 불타버리고 무너진다. 포로로 잡혀간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제는 내가 움직여서 회복할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해가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금 없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있게 할게. 너희 지금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다시 본토로 복귀할 수 있겠니? 너희 중에 능력자가 있다면, 독립운동을 할 수 있고 귀환할 수 있는 능력자가 있다면 한번 시도해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제가 또 장담할게요. 여기에 있는 누구라도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고 명예로운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하세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지. 좋아.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할게. 너희가 섬기고 있는 우상에게 한번 붙어봐. 너희를 죄짓게 만들었던 그 탐심에 이야기해봐. 불교를 믿니? 부처와 석가모니에게 한번 이야기해봐. 다른 종교를 믿니? 한학자를 믿니? 그 사람에게 부탁해봐. 신천지를 믿니? 이만희에게 믿니? 그 한번 부탁해봐. 한번 너희를 포로로 잡혀간 데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탁해봐. 그 시간 동안 어떤 대단한 존재도 되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예언하고 성취할 거야. 너희들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주신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회복될 수 있는 줄 아니?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건축이 제일 많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전을 건축합시다, 예배당을 건축합시다, 이것 제가 부탁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던 성전은 모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2차 성전이 지어지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 아주 크고 화려하게 금을 입혀가며 그렇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라 시대에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전 재건이 일어나는. 물론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받아서 사람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527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그게 멈춰지게 돼요. 방해를 받았어. 그래서 520년경에 다시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516년경에 성전이 재건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복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2차로 지어졌던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도 해파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분 해파된 그 스룹바벨 성전을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아주 크고 웅장하게 수십 년간의 기간을 통하여서 화려하게 지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와, 저기 저 성전 봤나? 진짜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느냐? 진짜 보기만 봐도 은혜가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공로나 업적, 사람의 마음에 만족시켰던 그 교회는, 우리의 보이는 것으로 만족되어졌던 교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땅 위의 성전은 참된 성전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말입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간에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 또 국내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 설득하여서 일기야 운동을 벌이면서 다 이 국내로 돌아오라 이야기하든지, 직접 못 돌아오면 돈이라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3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볼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거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3성전이 지어져서는 안 된다. 물론 종말론적 예표론자는 이 마지막 시대의 제3성전이 재앙 가운데 지어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 위에 군림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은 어떠냐면 결단코 그런 것들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그 모든 잘 될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사람의 정성과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4장 14절부터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장로의 회에서 안수하게 하여서 그 사람들의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라, 구원받게 하라 이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사역,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올바로 사역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구원을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분의 통로가 되어서 구원자적 역할, 통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성경에서 구원받게 하라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이광수 성도님이 굉장히 오랜만에 사실은 오시면서 또 같이 이경희 씨와 같이 오시기도 했지만 아주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니 내 덕분에 구원받은 줄 알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좋은 통로의 역할을 하였지. 진짜 같이 오신 분이 바라봐야 할 것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옆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소개해 주고 싶었던 예수입니다. 아멘. 성김교회는 그것이 그리고 이왕이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처음 오면 환경 보여주고 사람 보여주겠지만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면 그 사람들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말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참고로서 좀 말씀드릴게요. 역대하 마지막 장 22장 성경을 보고 계시니까 36장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역대기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주 웅장한 부분이거든요. 22절과 23절에서 나오는 이 본문과 에스라 1장 1절과 2절의 본문이 동일한 본문입니다. 내용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원어적으로도 1절은 똑같아요. 바사왕 고레스 원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이 에스라 1장 1절과 역대하 36장 22절의 본문이 원어적으로 동일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 두 성경이 통합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삶이 황폐해졌냐?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재건했다고 해서 그들이 참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성김교회 교우들과 새로 오신 분이나 오랜만에 오신 분이나 모두 다가 힘을 써서 봐야 하거나 보여줘야 되는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발견되어서야 처음 오신 분이 진짜 복되게 되는 것이죠. 오래 다니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으로 오염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 그래서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착한 행동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선행을 하는 그런 존재여야 하지만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적신, 말 그대로 우리의 공로도 없고 의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적신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는 나함의 하나님. 이 나함은 원어인데요. 제가 이 나함을 영어로 설명하면 더 해석이 좋겠다 그랬죠. 오늘 또 미국에서 오신 분이 계셔갖고 영어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 위로가 콤포트 아닙니까? 이걸 라틴어로 보니까 콘하고 폴티스. 콘이 함께하다. 폴티스가 능력, 힘 이런 뜻입니다. 위로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위로받는다. 이게 아니라 나의 능력은 하나도 없게 되었을 때 전능자가 나에게 오게 되었을 때 그 전능하신 분이 위력이 있으신 분이 힘이 있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할 때 진정으로 얻게 되는 그것이 위로.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받습니까? 지금 강건하면 위로받겠어요? 지금 복권에 걸리면 위로받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0년 지나면 적신이에요. 욥이 어떤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아세요? 우리가 120년 동안 있거나 100년 동안 있을 때 겪게 될 그 일을 욥은 아주 짧은 기간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 그냥 짧은 기간에 받은 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욥이 얻게 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한 100년 동안 얻게 됩니다. 욥은 급속도로 함축적으로 쫙 받게 됩니다. 그는 공로도 없고 의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모든 인생이 겪을 길을 욥이 딱 보여주면서 결론을 딱 내어지게 되죠.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 우리는 제법 긴 기간 동안 명예도 쌓고 부도 쌓고 또 자녀도 놓고 또 살아가다가 자녀도 잃고 부모도 잃고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욥은 어떻다고요? 인생의 모든 기간을 그냥 함축적으로 짧게 딱 보여줬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내세울 재산도 없고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공로도 없고 명예도 없고 말 그대로 하나님 호흡 주시니 호흡하고 있는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갈 수.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었던 욥에게, 적신으로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딱 갑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0장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에게 딱 가서 위로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회복 다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나 줄 것, 이것에 대한 고민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로 적신인 나를 능력 있게 만드신 그분. 그래서 천지 천하가 없어져도 이분만 붙들면 위로를.
그 사람을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야복 강가로 모두 다 떠나버리고 자신의 강건함조차 한두 뼈가 위골되어서 절뚝거리며 끌어올 수밖에 없고 마지막 전략이라는 36개조차도 쓸 수 없는 그때가 될 때 그가 꼭 붙들어서 위로받고자 하는 그분 한 분 하나님. 아멘. 그래서 그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이 가지고자 했던 것을 감격합니다. 나도 저렇게 많은 가축을, 나도 저렇게 많은 신실함을, 거룩함을, 자녀를, 재물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전조차 그렇게 지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은 모두 다 해벨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헛되지 않는 유일한 능력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이 되시며 참된 폴티스가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우리의 만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209장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이 들려서 우리의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맺혀진 생명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세움과 합창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린 것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의 놀라운 사용이 앞으로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 있습니다. 무사히 입국하게 되어서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한국에 일정 기간 머물다가 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겠지만 이 기간 가운데 이전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쁨과 위로와 격려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또 이후에 있을 미국에서의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종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믿음의 명문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씨앗 헌금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드린 것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들은 자 위에는 다음 세대를 책임진 자에게 베풀어 주실 참된 위로와 격려와 풍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방송실에서 헌신하는 것도 귀한 헌신인데, 또 교회 앰프가 고장나서 그 앰프 수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선명히 보여지는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되어진 그 은밀한 곳에서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되게 하여 주시고 성김되게 하여 주셔서 그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그 가정에 장서의 수종의 하슬과 같은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셨사오니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기도의 구원을 받으며 악한 권세가 헤아려 해도 해하지 않으며 승리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님을 쫓아서 또 선진들을 쫓아서 그 세대를 살려내는 믿음의 가정으로 또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1조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만문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기뻐 받으시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종으로 여김 받아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요로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 구제의 예물, 선교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자에게는 한국마다 약속되어진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섬김으로 또 교회에 훼손된 것을 수리하며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렸던 것, 또 아프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도구하고 중보하였던 그 모든 일들, 또 수고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경계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정교회 스드미스터 서열이 문답 영상 강의 2025년 가을학기가 9월 2일 화요일부터 11월 25일 화요일까지 재원 성인교회 밴드에서 있습니다. 매주 한강이시 수강해 주시고 이 강의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의 장로회 2025년 하반기 통상회가 11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본교회, 우리가 성인교회에서 있습니다. 1부는 예배, 2부는 탑강, 3부는 회의, 4부는 식사 및 교제인데 특별히 2부 특강에 우리 본교회 이준석 집사님께서 100세 시대 건강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준석 집사님은 부산대 양산병원,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입니다. 아마 척추 관련 질환과 그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실 것인데 우리 교인들께서도 그날 시간이 되시면 참석해서 이 강의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서 우리 집사님께서 강의하시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지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남도의 재헌 영국교회 주최 제7회 재헌 목회자 초청 세미나가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및 새가족 초청주일이 11월 16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초청 대상자들에게 전화 총추장이 주보함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축하 순서의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목요일날 성탄절 기념예배 후에 예정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퀴즈를 위해서 학습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원하시는 분들 로마서 8장을 단락별로 1절에서 17절, 18절에서 30절, 31절에서 39절을 암송 또는 10회 필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또 감량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임유진, 강형구 성도가 11월 1일 날 이렇게 한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또 이경희 씨, 이광숙 성도님 인도로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셨고, 또 오래간만에 손철옥 집사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학교에는 5번 쓰면 상품 준다 했습니다. 현우는 혜택을 봐서 3번만 쓰면 상품 준다습니다. 성탄절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조금 독특하게 오전 예배를 마치고 10분 정도 있다가 바로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시에는 딱 맞춰서 점심 식사, 우리가 애찬이라고 불리는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교회에 딱 왔다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식사를 딱 해야 내가 교회 다녀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애찬에도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으로 송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을 하신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기쁨으로 회복으로 전환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6분이고요. 10분 뒤에 예배를 드립니다.